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드릴 때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그 표적의 그 흐름들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니? 너 진정한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해야 된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왕의 신하의 아이를 고치시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야, 너 표적을 붙들고 살겠니? 아니면 말씀을 붙들고 살겠니? 라는 이 부르심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면 표적이 경험되어진다라는 진리를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표적을 통해서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고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다. 오직 무한 경쟁의 원리로만 살아가고 있구나. 너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얘기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한 경쟁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다.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은혜로 자비를 경험하게 된다. 이 놀라운 진리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 너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 힘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받아들인 것 정말 힘들 거야. 너 마음에 충돌이 생기지. 너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려놓아야 될 게 너무 많지. 아낄 게 너무나 많지. 포기해야 될 게 너무나 많지. 너 그럴 때 충돌이 생길 때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의 행동이야. 예수님 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너 최고의 믿음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방향 속에 예수를 저주하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좀 힘들지만 예수님 안에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는 말씀은 너 말씀을 듣고 좀 힘들지만 충돌이 생길지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너는 최고의 믿음의 행동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은혜를 구하는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 정말 불안하고 불평하고 정말 충돌이 있을 때 무엇으로 다시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으로 나는 지금 괜찮다고 증명하지 마. 너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이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 세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비를 경험하게 돼. 그래서 너 그 예수님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가만히 있으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발견해라는 겁니다. 너 충돌이 생길 때 그냥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라는 말입니다. 너 마음속에 갈등이 생길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 갈등이 생길 때 예수님처럼 너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의 결단을 해라는 겁니다. 너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집중해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는 그 삶을 우리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표적인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그 표적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연습 장소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너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맞니? 너 정말 가만히 있으면서 충돌 상황인데 예수님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멍청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이 일에 집중하는 게 너 맞니?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연습 장소를 준비해 놓으시고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바라보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논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우리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연습 장소를 만드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뒤에 의도적으로 제자들을요, 배를 태워서 보내버립니다. 무리를 보내버립니다. 배를 태워 보내버리고 예수님은요,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중보하고 계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바라보는지 정말 중보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 풍랑은 계속해서 풍랑이 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목적지에 업으라 할지라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발견했다면 진리로 결론을 정말 하나님의 일에 반응을 내렸다면 낮에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반응해라는 선언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섯 번째 표적의 하나님의 일은 그 한 가지의 일이었지만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일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들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낮에만 일할 수 있으면 알고 일들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던 사람을 치유하시고 난 뒤에 맹인의 반응, 맹인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맹인이 치유된 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존재적 사명,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섯 번째 표적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 흐름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의 큰 고난을 겪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큰 고통. 다시요. 다섯 번째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은요, 물에서,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노를 저으며 고기를 잡던 그 장소에서 풍랑 속에 헤매이는 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 그리고 여섯 번째 표적 뒤에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던 그 나사로가 죽음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찌 말하면 첫 번째 표적부터 일곱 번째 표적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고난을 받는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성장을 하게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존재적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 일곱 가지를 통해서 나열해 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 가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십시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6번째 표적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는 이 표적은 치유받은 많은 병자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완전히 다른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히 다른 흐름은 치유받은 맹인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께 치유받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치유받은 감동을 어떤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내신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면, 연결해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그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은 특별히 맹인을 실로암으로 가라고 선언합니다. 그 주변에 연못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실로암으로 가라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리고 자신의 모든 방법, 자신의 모든 재능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결단한 자를 우리 예수님은요,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예,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예, 실로암,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냄을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보냄을 받은 사람은요, 시선이 다릅니다. 시선, 관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출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출교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출교라는 단어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딱 3번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 9장에 처음 나온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치관, 그 성숙의 가정을 선언하고 있다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결혼한 그리스도인은, 이게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라 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할 때 뭘 붙들고 살아간다 했죠?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한 경쟁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충돌이 있을지라도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그 맞는 것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 믿는 것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은요, 나를 연습 장소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연습 장소로 보내시고 예수님은요, 계속 중보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응원하여 주신다는 그 진리를 딱 붙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진리로 결론을 내렸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냐면, 낮에만 일할 수 있구나. 그래, 나 시간 낭비할 수 없다는 가치가 딱 내려져서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모든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반응합니다. 자, 이러한 가치관이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출교당한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요? 유대교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리스도인, 출교당한 자, 보냄을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을 보십시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맹인은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가, 예수님이 지금 죄인이냐, 나는 무엇이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나는 지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죄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나는 자유함,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24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시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은 무슨 일이든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관심이 없고 선과 악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는 없고 죄가 무엇인지, 악한 영이 무엇인지만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나 관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의 사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한 영,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악한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에 대한 기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악한 영, 영적 세계의 심오함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아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정직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이 지금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나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며 말씀을 붙들고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여 지금은 훈련 장소이며 나를 중보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나의 모든 재능을 사용해서 반응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며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살아가리라.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이게 죄인지 이게 악한 것인지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보냄을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예수께 치유받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요, 제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도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말한 사람은 오직 이 장소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흐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결혼한 그리스도인은, 가나 혼인잔치 얘기죠. 말씀을 붙들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무한 경쟁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에만 집중을 하되,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습 장소로 보내신다는 진리로 중보하고 있다는 진리를 붙들고, 나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딱 붙들어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리라, 이런 진리로 결론을 내렸다면 나는 낮에만 일할 수 있거나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모든 재능을 동원해서 시간 낭비할 겨를이 없고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로 반응하리라, 이런 가치관이 세워지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제자, 그리스도인, 보냄을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느라. 여러분, 바리새인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사람 예수는요, 어디서 왔는지,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하나님인지, 예수가 구원자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바리새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겁내는 자들아, 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는 뭐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을 보내시는데 그때 뭐요? 맹인이 눈을 뜨면 그 사람이 너희를 구원할 자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까? 라고 선언합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보라고 보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에 뭐라고 하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남의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요, 구약에 선언된 말씀처럼 구원자며 하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태어나셨고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말씀대로 이새의 뿌리에 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맹인이 보는 놀라운 사건을 보고 놀라운 기적을 보았지만 이분이 구원자인가 집중하지 않고, 이분이 구원자가 맞는가 주목하지 않고 그냥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악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모세의 제자로 있겠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랑 관계없고 상황 속에 나는 모세의 제자로 율법을 들고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한복음 9장 30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맹인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아, 예수께서 지금 내 눈을 뜨게 하였다고 선언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눈 뜬 걸 너가 보았잖아. 이 바리새인들아, 내가 지금 눈 뜨고 안 뜨고 못 보니 나는 눈 떴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아, 예수님이 지금 구원자임을 너 알지 못하니?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3절을 보면요. 맹인이 더욱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맹인이 눈을 뜰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은요. 모세의 제자는 상황을 죄로 생각하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 양가족 여러분, 바리새인, 모세의 제자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눈을 뜬 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까? 바리새인, 모세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경에는 능통하고 종교적 형식은 몸에 맞을지 모릅니다.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 내용은 알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눈뜬 맹인은요, 성경의 지식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잘 모를지라도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들어보세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재능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제자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돼. 오병이어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리고 무리를 걸으시는 메시지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방법을, 모든 재능을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결단해야 돼. 그러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하는 표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너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실로암. 너를 세상으로, 너를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으로 이 땅을 하늘의 가치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빛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내 발걸음을 디딜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내 파이프가 확장케 되고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으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감으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